개사까지 하셔서 감사합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발생한 역사가 있습니다. 온 시가지를 거의 다 태우다시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당도 전소가 됩니다. 그 화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 주신다고 설교하셨는데, 지금 교회가 불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평소에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가르치셨는데, 지금 교회가 불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대답을 하시기를,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증가해서 그렇잖아도 기도 중에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건축할 돈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손에 낡은 성경책을 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여기 있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들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금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곳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부흥회를 인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시카고 상황, 무디 교회 상황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전해지면서 영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큰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무디 목사님은 한 번도 화재가 나서 예배당이 소실된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큰 예배당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더 잘 됐네요. 떴는데 비용도 들 텐데, 그렇잖아요. 예. 그 돈을 모아 넣으셨느냐? 아직 돈까지 모아 놓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정말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헌금을 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낮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연결이 됩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결국 기도가 우선이다.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환난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함이 좋을까? 환난 당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난 당하는 자가 원인 제공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오데스의 아들 선지자 아사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셨다. 이제 이거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선지자 이름은 아사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에 나라가 있는데 남유다의 3대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예. 왕 이름은 아사고 선지자 이름은 아사랍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가 남유다 이 3대 왕이었던 아사왕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 그 신앙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개혁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14장의 경우에 아사왕의 제1차 종교개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 장황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들어오면은 이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사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아사라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는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을 맞아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찾아 만나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안 만난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멘. 없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참신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참신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참신이 없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없다. 하나님이 제사장 세워놨는데 제사장이 없대요. 그리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진 지가,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죠.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이 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앞에 3절에서 우리 말씀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다. 환란이 올 때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 왕 5년째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언제냐?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정말 성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에 그때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운 환난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하기 위함이고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함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요, 큰 범죄가 없습니다. 좀 도둑이 있지. 그렇죠? 잘 살게 되니까 큰 도둑이 생기고 죄도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도 부자 되게 하는 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야 복의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의 신앙,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생활, 일찍이 여기에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온 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을 때 상황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 참 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집례자가 제대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삶이 형통하게 될 때에 일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잘 살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잘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서 복을 주시가 이와 같이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우리가 육신의 교만도 있지만은 영적 교만을 조심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은사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없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렇죠? 내가 자꾸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라,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거짓 선자는 곧 돌아온다. 그런데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와가 정신 차린가 했더만은 신앙의 대가 흘러가니까 또 후세대들이 또 믿음의 대를 못 이어갑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품어주셨다가 1948년에 비로소 오늘의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웠잖아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을 겁니다. 문제는 메시아를 제대로 찾느냐 못 찾느냐가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한국, 우리나라를 잘 견주어 봅시다. 우린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알으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 다행이죠. 예. 그러면 어떤 환난을 겪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겪었는데 어떤 환난을 겪었느냐? 그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는 게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는 바벨론뿐만 아니고 아수르라든지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회초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 한편으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매를 들으셨다는 거 감사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그 회초리를 무슨 매라고 하지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도 찾아왔다는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생각하기 다 다릅니다만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동족이면서 남북이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두시는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빨리 통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확산되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세계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민족, 이 나라 들어서시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제사장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참신이 없는 이런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고난당하에서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 바르게 깨달았다.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 고백입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몰라서 지금 그래 됐습니까? 아니지요. 아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 사람들이 웃기는 이야기 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요? 내 주먹을 믿어라. 야, 쓸데없는 거 믿으라지만 내 주먹을 믿어라.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어려운 환난을 겪으면 조금은 누그러뜨려지고 또 뭔가 어디엔가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다면 환난 중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7번을 잃어버리시기라도 용서하고 자기를 향하여 못질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긍휼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독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 못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예.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강하게 해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강하게 마음가짐 잘하고, 이제는 다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내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손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능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못 따라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들어 사용할 때 보면은 우리 선지자들이든지 오늘날 목사들에게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제 자신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들이 성령이 떠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 잘못되잖아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반발이 심할 수 있습니다. 왕이,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개혁을 한다고 할 때에 가만두겠어요? 사탄이 가만 안 두겠죠. 마귀가 가만 안 두겠죠. 그래서 신앙개혁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지금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감동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여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큰 장애물이 나타나면 스스로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주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너희가 믿는 내가 이겼다. 내가 환난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일러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온갖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이 오시면 더 좋고, 예.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이 환난을 이겨낸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준비하고 계셨다가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쨌든 극히 강대하고 담대하라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일러줍니다. 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예. 상이 있으면 반드시 벌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상만 있는 게. 상은 잘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어떻게 하고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환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작은 행동 하나가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훗날에 하나님이 행위에 보상을 주시듯이 복을 주십니다. 어렵다고 무너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오른손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는 때로는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타이타닉호 잘 알잖아요. 사건 1912년도에 발생했던 타이타닉 침몰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간지의 타이틀, 신문기사 타이틀이 뭐냐면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힘 앞에 무릎 꿇다. 한 일간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힘 앞에 무릎 꿇다. 그런데 다른 일간지 하나에게는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타이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인간에 왜 이 라인이, 그러니까 기자들도 자기가 보는 시각을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나약함을, 자연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발견한 요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일간지의 기자는 자연의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인간의 애가 사랑의 자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아기를 안은 여인이 있었답니다. 지금 그 큰 배에는 항상 구조선이 있잖아요. 작은 구조 보트가 있습니다. 그 배에 자기가 타야 되는데 아기를 안은 여인을 양보하고 자기는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기자가 그 사실을 가지고 타이틀을 자연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인간에 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일어난 사고는 단지 죄일 뿐이지만은 그 속에서 행동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비추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큰 재앙이 닥쳐오더라도, 원하지 않는 재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작은 사랑의 행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끝장이다 라는 절망감 속에 자연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마저도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 길에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자기가 희생되어진 이 사건, 우리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는 얼마든지 하늘로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 작은 한 사람의 생명이 나 작은 모습의 헌신, 사랑을 내어놓을 때에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질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마다하고 오히려 자기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아기를 낳는 그 여인에게 삶을 제공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제적 어려움, 개인마다 당하는 어려움, 그런 절망과 위기감 속에 우선은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버릴까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제사장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지적을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은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른 음성을 듣게 하시되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경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환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